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1장 22절부터 27절까지인데요.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적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졸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우리 강사 목사님 소개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이미 알려드린 대로 정용치 목사님이시고요. 우리 감리교회에서 이렇게 영성 있는 목사님으로 할 때 우리 정용치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 미국에 계신데요. 이번에 우리 한국 엠마오 가는 길 함께 하신 일정으로 이렇게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우리 정용치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정말 주님과 동행하시는 목사님이고요. 특별히 목사님은 고난이 참 남달리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고난을 통과하시면서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가장 예수님을 닮으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우리 정용치 목사님 나오실 때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주님께도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고 우리 먼 미국에서 오셨거든요. 목사님 박수로 환영하며 축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끔 만나게 돼서 제게는 큰 기쁨인데 올 때마다 교회가 영적 분위기가 업그레이드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우리 막 목사님의 그동안의 노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찬양을 들으면서 내가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예배에 참여하고 찬양을 들었지만은 오늘처럼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은 처음입니다. 한번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박수 한번 더 해드립시다. 와,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에 더더구나 신약 성서에서 가장 신앙의 거목이라고 말할 수 있는 두 사람을 들라 그러면 아마도 베드로와 바울을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베드로가 누구인지는 제가 긴 설명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교회 조석을 세웠고 순교했던 위대한 믿음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도 늦게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우리 기독교를 세계적인 종교로 소개하는 이 일에 가장 독보적인 그런 신학자였고 또는 선교사였다는 사실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위인들도 그들의 생애를 추적해 보면 한결같이 그들의 삶의 여정에는 고난이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한 사람도 여유 없이 신앙의 영웅들은 고난의 여정을 걸어갔던 그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이 시간 저는 우리 기독교 역사의 이런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에 관한 말씀을 잠깐 드리면서 어떻게 이분들은 그들이 당한 이 고난을 믿음으로 대처했는지 살펴보면서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정말 촉망받던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안 믿었으면 아마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쉬운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특별히 여러분 당대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유태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었습니다. 그런 특권청에다가 그는 학벌로 보나 문벌로 보나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그런 재원이었습니다. 요새 말하면 스펙이 아주 탁월했던 사람이었죠. 만일에 이가 출세길을 간다고 그랬으면은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아마 성공적인 삶을 살았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촉망받던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것은 일생일대에 새로운 전기를 갖다 준 그런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 예수를 잘 믿으면 고난이 7길로 왔다가 8길로 도망간다. 그리고는 우리에게는 평안과 안전이 보장된다. 다들 그런 생각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예외 없이 고난이 일어난다는 사실은 무엇 때문일까? 아마 신앙생활 여러분 지금까지 해오시면서 그런 질문을 아마 수없이 해왔을 겁니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대체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교회에서 기독교에 대한 어떤 오해라고 할까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들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를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물론 그 사실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사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상식을 갖고 정직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 기독교가 말하는 축복의 개념이 왜곡되어 있다는 사실에도 주목하세요. 여러분, 안타깝지만은 우리 기독교가 지나치게 기복적인 종교로 변질됐다는 것에 아마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많은 이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을 이전보다도 더 편안한 삶을 기대하거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믿는다면 필연코 반드시 언젠가 실망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고난을 면제시켜주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고난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여러분 악하고 무지한 세상의 사람들에게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선하고 신실하고 예수 잘 믿는 우리에게도 고난은 예외 없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자동차 사고 안 나던가요? 기독교는 우리에게 편안하고 안일한 삶을 보장해 주는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목숨을 잃는 자는 얻게 될 거라. 이런 역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비상식적인 말씀인지 모릅니다. 목숨을 얻으려 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잃게 될 거고 잃겠다고 목숨을 버리는 자는 얻게 된다. 이런 파라독스가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우리 삶의 어떤 안전을 위한 수단이나 방편이 아니라 도리어 희생과 고난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형통하도록 돕는 조력자나 코치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내게 필요한 것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대체로 세상 사람들은 다 고난을 싫어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은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는 방해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우리 다 피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누구에게나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 처리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고관된 대작이라고 고난이 없나요? 뭐 대통령이라고 고난이 없나요? 보세요. 지금 현실을 보세요. 모든 인간은 고난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고난을 피해 아무리 도망을 가도 고난은 우리보다 더 먼저 앞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받아들이느냐 하는 태도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고난을 당하지만은 어떤 이들에게는 그 고난이 도리어 유익이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에게는 그 고난이 그를 불행하게, 진짜 삶을 무너지게 하고 실패하게 하는 불행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고난의 명수, 구약의 욥이라는 사람을 다 아시죠, 여러분? 그가 그 고통스러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막 원망했습니다. 불평도 했습니다. 왜 죄도 없는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냐고 막 성토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중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에게 대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 바울 사도 역시 그가 뭐 이 땅에서 잘못을 범해서 범죄를 했거나 실수를 했거나 뭐 그렇게 해서 당한다는 고난이면 당연하죠. 죄를 지은 자는 징벌을 받아야 됩니다. 당연히 잘못했으면 매를 맞아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여러분 사람을 뭐 죽였거나 해쳤거나 아니면 비리를 저질렀거나 그러면 당연히 감옥 가야죠. 그러나 바울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 믿은 후부터는 더 신실했습니다. 더 정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도 가고 온갖 남달리 치명적인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아까 우리가 함께 목소리 높여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세상에는 자신이 잘못해서 오는 고난도 있지만은 반대로 선하고 의롭게 살았는데도 원치 않는 이런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바울이 겪은 대부분의 고난은 그의 실수나 잘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고난을 당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에도 권력자들의 불의를 규탄하거나 우리가 진실을 말할 때 이유 없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으로 주님을 위해서 그가 행한 수고에 대한 보상은 어디 가고 여러 차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정말 여러 번 죽을 뻔한 시련을 수없이 겪었습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11장 제가 25절부터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림에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 놀아. 한 사람의 생애에 이런 고난이 중첩되고 또 중첩되고 거듭되고 거듭되는 이런 삶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그는 예수 믿고 사도로 부름받은 후에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살았는데도 이런 고난을 겪은 거예요. 이러한 바울의 사정을 하나님은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외면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바울이 당한 고난을 통해서 그가 하시고 싶어 하셨던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로부터 제가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 바울이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자주 이러한 의인들이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 같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실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이 없는 구원은 상상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수단으로 삼으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을 겪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오늘 바울 사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 비법을 어느 정도 캐치해 갈 수 있습니다. 첫째로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에서 바울은 그가 겪었던 몇 가지 시험당한 것에 관한 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제가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자막 잘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갭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바울이 지금 그런 실토를 하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은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되었을 때 어떤 태도를 바울은 보였을까요?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9절 하반절부터 읽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뜻이었다. 믿으십니까? 바울은 살 소망이 끊어진 이 상태에서 그가 취한 반응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 하고 그는 자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세상에서는 살 소망이 끊어질 만큼 심각한 절망에 이르렀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다면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찾는 길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평소에 아무 일이 없을 때는 하나님 잘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예외가 아닐 겁니다. 제 경우를 잠시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지난해인가요 여러분 교회 와서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제가 5년 전에 암투병을 했습니다. 혈액암 투병을 하면서, 그때 의사는 사기라고 그랬으니까 살 소망의 여지가 정말 가늠하기 어려운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일밖에는 다른 무슨 대안이 없었습니다. 물론 병원은 다녔지만은,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정말 내 힘으로는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이 절망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따라서 여러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환난을 겪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그를 찾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무신론자들은요 어려움을 당해도 부를 이름이 없습니다. 제가 그 깊이 깨달았어요. 막 아파할 때 하나님하고 부를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제게는 큰 특권이었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요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대상이 없는 사람은 참 불행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위경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도움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급한 상황을 직면했을 때, 정말 고난이 우리를 엄습할 때 우리가 주님을 찾는다는 것은 특권이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금 사도는, 바울은 그가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어떤 태도, 어떤 애티튜드를 어떻게 취했는가 보세요. 바울은 자신이 부당하게 당하고 있는 이 고난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얻어진 결론이 뭐냐 하면 로마서 8장 18절 여러분 보세요. 생각하건대, 잘 들으세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하건대, 이 단순히 그냥 생각한다는 말이 그냥 생각한다는 게 아닙니다.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이 원래 히라 말의 뜻은 깊은 고뇌 속에서 이 문제를 놓고 심사숙고하고 골몰하게 생각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은 정말 현재의 고난은 장차 그에게 주실 영광에 비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속된 말로 새발의 피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질이나 그 양이 아무리 크고 아파도 그 고난을 겪은 이후에 주어질 하나님이 주실 영광의 보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사람이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사고를 당했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긍정적인 걸 찾아내고 어떤 사람은 불행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사고를 당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저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랑클이라는 사람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2차 대전 당시에 이분이 아우슈비츠 나치 수용소에 감금되어서 죽을 고생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살아남았어요. 그리고는 그가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유명한 학설을 처음 제창했습니다.
이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이 말은 로고스와 테라피라고 하는 히란 말의 합성어예요. 로고스,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에 로고스라는 말씀이란 말이 나오죠. 그 로고스는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의미란 뜻이에요. 의미를 추구하게 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사고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 역시 현재 그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절망하거나 삶을 포기하거나 하지 않고 그 처절한 현실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장차 그에게 보여주실 그런 영광을 생각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여러분 인생을 부끄럽게 살거나 실패한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각을 잘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프랑스의 철학자이며 유명한 신앙의 사람 파스칼이 그 유명한 명제 다 학교 다니면서 들으셨죠? 인간은 뭐라고요? 생각하는 갈대라고 그랬죠? 데카르트라는 사람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생각하는 거로 존재한다. 그 인간이 할 수, 짐승은 그건 못하죠.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 성경도 말씀하기를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세상을 여러분 혁명적으로 바꾸는 것도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 것도 작은 생각의 차이에서 나온다는 것 믿으세요? 예? 생각을 하면 그렇게는 살 수 없는데 잘못 생각해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울은 고난 중에서도 깊은 생각 끝에 놀라운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 주님이 주실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그 지긋지긋한 고통을 참아내야 한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경하단 말은 가볍단 말이죠. 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무거운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도 어떤 고난도 장차 우리 주님이 주실 영광에 비하면 지금 당하는 이 내 고통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능히 오늘 당하는 이 어려움을 우리는 극복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 극한적인 고난에 직면되었을 때 그는 고난을 통해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알게 되는 눈이 열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들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보세요 여러분.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고통이 싫었습니다. 아픈 것 좋다고 참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도 태생적으로 강철 같은 그런 기질을 갖고 태어난 철인이 아닙니다. 그도 찔르면 아파하고 때리면 괴로워합니다. 우리와 다르지 않는 육체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가시처럼 육체를 아프게 하는 질병을 주님께 고쳐달라고 3번이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아프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도무지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올 때 눈물로 호소하면서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울며 불며 주님 제발 이 고통을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바울도 그래서 3번이나 강청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런데 이거 웬일입니까?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응답은 바울을 실망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보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거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바울에게 너무도 기대 외의 응답을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다 하는 생각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크게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자만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자고하지 않도록 하시려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달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런 비밀을 깨달은 것은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닙니다. 만일에 바울이 자신이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고 건강을 회복하였다면 아마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라고 스스로 자만하고 자랑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셔서 스스로 교만한 자가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것이 나 자신에게 유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 하십시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바울 역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강한 자, 능한 자가 되어 스스로 교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약한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그것을 실망해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랑하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강할 때 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러분 약할 때 하나님이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그래서 바울이 앓고 있던 이 지병이 우리는 무슨 지병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뭐 어떤 이는 안질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뭐 간질병이라고도 하고 그럽니다만 아무튼 그는 평생 그 가시 같은 질병을 몸에 짊어지고 평생을 살았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강하면 하나님 찾기 쉽지 않습니다. 약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강한 자로 살면서 하나님 없이 제 힘으로 사는 자보다 약한 자로 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사는 자가 훨씬 강자라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힘이 있는 자가 하나님을 찾기 어렵다는 거,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더 예수 잘 믿는 거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바울이 자신이 당한 이 어려운 모든 고난을 부끄러워하거나 이걸 숨기려 하지 않고 도리어 그걸 자랑하면서 기뻐했습니다. 한 번은 여러분 제가 암투병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저희 아내가 나를 보고 그래요. 나는 당신이 암에 걸린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이런 아내가 어디 있습니까? 느닷없이 나보고 조금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많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속이 상하다가도 깊이 생각해 보면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은 당신에게는 미안하지만 당신이 병들지 않았으면 우리 이런 고생은 없었겠지. 그러나 남이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없었을 거야. 그래서 나는 당신이 병든 것에 감사하다고 말한 것이니 오해하지 말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는 아내가 한번 나보다 더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참 고마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절 한번 따라하세요. 약한 자를 들어 어떻게 해요?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믿는다고요? 여러분 예수 잘 새벽기도 하고 11조하고 열심히 믿는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으로부터 제외하거나 면제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예? 제 경험을 말하면 고난이 없는 삶은 사유할 능력이 빈약해진다는 사실이에요. 고난은 삶을 성숙하게 하며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내밀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단언하건대 제 삶의 그 아픈 여러 가지 고난의 경험을 통해서 만일 그 고난이 내게 찾아오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을까? 시간 조금 갔지만은 얼마 전에 CBS, TV에서 기독교 방송국에서 TV 하잖아요. 거기에서 사람들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올포원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그게 뭐 지명도가 있는 한국에 다 내로라 하는 목사님들이 와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데 어느 날은 그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내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더래요. 1시간 내내. 근데 그 유튜브를 보고 그 유튜브를 나한테 어떤 분 내가 아는 지인이 나에게 보내줬어요. 그래서 저는 그 유튜브를 이제 받아보고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열었습니다. 첫 시간부터 이분이 제 얘기만 하는 거예요. 누구냐면 여러분 우리 감리교를 대표하는 가장 역사적인 교회가 정동제일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그게 담임 목사님인데 그분이 천영태 목사님 한참 저희 후배예요. 사실은 잘 아는 사이도 아닌데 이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내 얘기를 하면서 보세요. 내가 젊었을 때 시골에서 목회하는 동안 청소를 하다가 불발포탄이 터져 내 이 오른쪽 눈을 잃게 했다는 얘기. 여러분 아시죠? 제 이 눈이 의안입니다. 제 눈이 아니에요. 그리고 미국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우리 막내가 여러 마음 동안 한국에 왔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게 된 얘기, 이런저런 제 얘기를 어디서 들었는지 내가 뭐 쓴 책을 보고 그랬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목회자인 정 목사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날의 주제는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죽게 하지 않고도 인류를 구원할 분은 아니신가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했던 거예요. 결론은 그분이 이런 결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인용하면서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이 영어의 now,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내게 이런 시련이 왔지? 거울로 보는 것처럼 이게 이해가 안 돼. 희미해요. 바울 당시에 거울은 지금처럼 여러분 그 명경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희미했답니다. 얼굴이 겨우 보일까 말까 하는 그런 거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분명해질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고난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잘.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오지?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지?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확실하게 그 이유를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내 삶을 위축시키고 고통스럽게 할 때 지금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 나라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무엇임을 알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너무 초조해하지도 말고 우리가 불안해하지도 말고 그날의 소망을 잃지 않고 사십시다. 여러분, 지금은 사순절기예요. 이 사순절을 지낼 때마다 하나님이 왜 그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도록 하셨을까? 늘 이걸 여러분 질문하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대명제 중에 하나는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하세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아픔을 느낍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을 이루어 가시며 우리를 유익해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시련 앞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